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10번째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성도의 기준이에요. 성도의 기준에 대해서 11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보았는가? 왜 세상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맛을 내기 위하여서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맛을 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비추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주의 말씀의 선한 도구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덕을 우리가 비추고 또 말씀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말씀은 변치 않고 끝까지 성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약을 폐한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집약적인 내용인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권위라면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오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이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재해석을, 말씀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는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서 그 말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모세가 이야기했는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본질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정신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건 방언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질의 말씀은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말을 하거나 또 그를 향하여서 바보나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형제에 대한 마음의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의 미움이 점점 커지면은 살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이렇게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범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여지는 그곳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부모님이 이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정신을 기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눈높이를,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에게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제 다시 다 정립이 돼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예배드림에 대해서도, 우리의 예배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예배드리는데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간음하는 것, 맹세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배우게 되면 교인들 간에 다툼이나 원수 맺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데 계속 그것을 주님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은 그런데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난 끝까지 미워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분이 나빠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나쁜 용어를 사용하거나 또 미움이 자리하고 있으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고, 또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맹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맹세를 왜 함부로 하지 않은가? 그것은 내 인생에 나 자신도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한번 잘해봐야겠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부자가 내가 농사를 많이 지었고 잘 지었고 아주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도 짓고 이제 배 두드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즐겨보겠다 했는데 그의 말에 책임을 못 져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맹세하는 자,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 6절에 이유가 분명하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늘에도 하지 말고 땅에도 하지 말고 자기 머리로도 하지 말라.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 머리카락도 세지 못하는 약한 자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하든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면서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거나 그렇게 자신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까지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무능력한 삶을 함부로 맹세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에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상한 자는 또 눈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똑같은 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라, 또는 말로 받고 대로 준다,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폭력을 폭력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나의 감정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씀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가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모세로부터 율법으로 들었어요.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하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세상을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나라이고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한 삶의 요구를 지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면 안 되고 새 사람을 입은,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당연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높이 거기에 맞도록 하는 거죠.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를 사랑한 자들에게는 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는 죄인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죠. 세리, 자기 조상,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탈취해 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과거 일제시대 같으면 조선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세금을 탈취해 가지고 일본에게 바치고 하는 것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리도 자기 식구들은 사랑한다고. 자기 식구들은. 그렇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끼리끼리만 하게 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끼리끼리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해나가는, 이 시대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도 못하죠. 내가 은혜를 받고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실하지도 못하고요. 화도 그냥 순간순간 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목소리를 교회든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에서 성도는 자기의 기준으로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준으로 산다. 48절이 결론입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성도의 기준, 하나님의 눈높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은 그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전통이 이야기했고요, 무슨 가풍이, 아니 우리는 새로운 모세, 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가져온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이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 우리를 주님이 빛으로 그렇게 아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될 것이가 아니고 소금이 될 것이 아니고 아예 빛이고 소금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격을 주셨어요. 주 안에서, 다른 데서 빛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 빛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오늘 하루도 사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린도후서 5장 7,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떠나 있어도 내가 여기 세상에 살기 위한 목적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의 삶,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한번 테스트를 해보란 말이죠. 한번 확인해보란 말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새 생명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 우리가 눈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서 5장 1절에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아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닮아간 데까지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보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 넘어지거나 만족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뭘 주었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은커녕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두 가지네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 고린도서 16장 12절에서도 이야기했죠.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한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성도의 세상 사는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